사권 13장 6항입니다. 315페이지 6항 맹세 부분에서 이제 6항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합당한 맹세와 서원 성경적으로 잘하면 이걸 잘 사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 이것이 아주 악하게 남용이 된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에 와서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도들에게 수천만 원에 수억에 또 이러한 헌금을 강요하는 이 건물 짓는 데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희생을 성도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이렇게 맹세와 소원으로 강요하는 성전 건축 시대의 이러한 또 지나친 남용 이런 형태도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참 어려울 때에 막 300만 원, 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처음에 신혼 살림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그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부흥사를 모셔와 가지고 강제로 막 억지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증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인후보증이라 해서 사람 보증을 세워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보증연대를 묶어가지고 결국 보증 형태로 할부 형태로 또 이렇게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해갖고는 뭐 100구자, 1000구자 운동 막 이래가지고 사채도 끌어다 쓰고 참 이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는,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사채의 보증으로 인후보증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300, 400 이런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1구자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 또 사람의 감성, 이런 한국 사람의 정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 구자, 한 사람당 한 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시댁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받도록 한 구자, 시댁만 하면 안 되니까 처가댁도 또 한 구자, 이래 가지고 저희도 두 구자를 했습니다. 800만 원을. 세상에 300만 원, 400만 원 월세 사는 사람한테 800만 원을 헌금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까 이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는 1억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를 빼가지고 1억을 헌금하고 몇백의 월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치켜 세워가지고 일어서라고 그래가 1억을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런 결단을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또 확 치고,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왜 휴지 나눠주고 물건 강매하는, 그건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방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막 이렇게 분위기 띄워가지고 오늘 이 할머니가 100만 원짜리 하나를 샀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그럼 옆에서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이게 무슨 마치 그 노인들 집단으로 강매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야 그나마 그거는 상식적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강제로 정말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면서 이렇게 건물을 그것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여가면서 한국교회가 80년대에 90년대에 이런 엄청난 홍역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교회 건축에 5천억씩이나 드는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 발표된 것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 집도 그렇고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천억, 6천억입니다. 세상에 그 벽돌 짓는데 5, 6천억씩, 그걸 성전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서구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건물 짓다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저 건물은 성도들이 예배할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부담 없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또 조금 넓혀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300명, 500명 예배 좌석을 그렇게 목표로 건축을 줘놓게 되면
그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결국 성도들이 자기들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수천만 원에 수억의 이러한 경제적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재정 원칙들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했더니만 정말 그런 엄청난 재정의 혜택과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얻은 것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없는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강제로 요구하게 되면 그들의 생활 터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이게 참 기복주의와 우리 장로교회의 이 맹세와 서원, 건강이든 재정이든 결혼이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서원하는 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 기복주의와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건강한 또 이런 모습하고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도들이 8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날 신명기 약속처럼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정말 자신의 가정이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투자도 충분히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해서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충분히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러한 또 재정적 책임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렇게 또 짊어지도록 이렇게 가르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잘 안정되고 성장해 가면서 재정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방식입니다. 소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복주의는 뭐예요? 미래 될 줄로 믿고 지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겁니다. 이렇게 맹세와 서원은 시대마다 이게 잘못 악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의 전 삶을 빼앗게 됩니다. 설교 내용이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과 치료와 관련해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수많은 돈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병자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냥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왜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요구하면서 꼭 기도를 해주는 이런 형태, 할렐루야 기도원 그 옛날 유명한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설교 잘못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식들이 죽어도 수혈 안 합니다. 피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이 폐륜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선택 잘못하면 폐륜이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이혼하고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이 맹세와 서원, 어리석고 무지하고 비성경적인 잘못된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되면 집안이 거덜나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또 맹세와 서원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또 이런 소중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경적인 것이 맹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경고한 것들은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 이런 독신에 대한 이런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고자와 같이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빼놓고는 함부로 독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서원으로 다가서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먹을 걸 줍니까? 열심히 본인이 일하고 저축해서 자신의 먹을 거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가난이 무슨 가장 복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청빈농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운동이라든가 또 이러한 청교도들의 극단적인 이러한 가난을 이렇게 또 옹호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청빈론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이렇게 극한 가난을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상 성경적인 십계명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이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역하는 그러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을 3일, 5일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항상 고려하면서 맹세와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의도, 올바른 의도. 그 맹세와 서원의 목적과 의도가 개인의 성공과 부귀영화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이기적인 이러한 의도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공적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목적이 반드시 앞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욕망만 기도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능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러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좋은 그러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도 안 해놓고 하나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건 욕심인 거죠. 자기가 공부도 안 해놓고 그 정도 실력도 안 나오면서 그거를 서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합격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판사, 변호사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고시를 패스해보고 싶습니다. 왜?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러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돕고 살필 수 있는, 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변호하고 이런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공적인 목적이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항상 개인의 욕망이 앞서가게 됩니다. 이 개인의 욕망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목적과 의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6항 다시 한번 합당한 맹세 읽어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합당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맹세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세례받을 때에 하는 것이며 교리문답, 성찬 참가로 확인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것을 주께 약속한다. 이런 맹세에 있어서 세례, 성찬, 교회 직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질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단언한 맹세들도 매일 실행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나는 수요나 시기에 대해서는 감히 어떤 지시도 할 수 없으나 나의 충고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신중하고 일시적인 맹세만을 할 것이다. 둘째 줄 아래 영구적인 맹세로 자기를 얽어매는 사람은 그 맹세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곤란과 피로를 느끼거나 오래 계속하는 맹세에 지쳐 맹세를 깨뜨리고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맹세와 서원은 신중하게 잘 살펴야지 이게 까딱 율법주의로, 엄격주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교회도 이런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식을 세게 시키고 엄청난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면 따라해요. 로마 카톨릭 보세요. 얼마나 그 고행주의가 얼마나 셉니까? 근데도 그거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인간은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들의 자유를 엄청 존중해 주잖아요. 장로교회가
교회 절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시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빼앗게 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절기의 이런 부분들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이 장로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여기는 송구영신 예배도 없어, 뭐도 없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막 옥죄하면 오히려 순종합니다. 근데 자유를 주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방종에 이제 이런 위험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종교적인 이 욕으로 성도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런 강력한 어떤 조건들로 끊임없이 뭔가를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 희열을 얻거든요. 인간은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자의 유혹은 뭐예요? 이거 좀 더 세게, 뭔가를 좀 강하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듭니다. 그래야 뭔가 성도들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허락하게 되면 참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성도들의 자원함으로 성도들이 또 자유롭게 바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이게 참 종교에는 이 기독교든 일반 종교든 간에 이런 종교성의 미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정 박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공산주의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의 또 말을 표현해 줬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선언을 미국의 그 연구 보고서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종교성의 이러한 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웅변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연설에 막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막 죽기 살기로 막 파벌 싸움하고 막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반 무슨 교회 신자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추종 세력들이 생기고 막 죽기 살기로 추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국가도 종교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신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그들을 강력하게 자기 편으로 이용하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가장 악독한 정치 지도자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시민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우미나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국가적인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이러한 맹종, 맹신의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은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시민에게 자유를 주고 성도들에게 자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성도들이 자원해서 국가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고 성도로서도 자원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지, 맹신, 맹종의 형태로 아무것도 생각하고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 말만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미신적인 맹종, 맹신입니다. 7항 사악한 맹세,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세 가지에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악한 맹세인 겁니다. 큰 미신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인 듯이 금욕을 맹세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겠다고 자기를 얽어매고, 또 어떤 사람은 날을 정해놓고 그런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한 거룩한 것처럼 나를 미신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또 거룩한 것으로 기원 순례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여 종종 걸어가거나 반나체가 되어 여행하는데 이처럼 피곤케 함으로써 더 많은 공로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지순례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성전이 오심으로 구약의 성전의 이 수단은 중단됐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벽돌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이, 그건 예배당인 겁니다. 예배를 위한 건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동그란 돔, 이슬람도 거기 있고 가톨릭도 있고 또 개신교도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 종교 싸움이 일어나면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성지순례하면서 배로 기어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 죄가 그나마 덜해진다고. 이건 고행주의, 공로주의죠. 그러면 인도의 겐지스강 그 더러운 물에다가 그 씻는 거 보세요. 그래야 인간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고. 세상에 그 더러운 물로 씻는데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기어가고. 이거 타종교나 기독교가 미신화되면 이런 고행주의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기도원 운동들이 벌어질 때 그 기도원에서 오죽하면 기도원 이름도 무슨 금식 기도원,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고행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원 운동들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처럼, 그러면은 마치 신에게 뭔가 더 응답되는 것처럼. 아니 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가업과 기업을, 회사를 열심히 키워가면서 또 예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경건이 안 자라간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원론이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아주 거룩하고, 회사하고 가정에서 여성들이 살림을 하고 또 남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또 키워가고 이런 거는 세속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욕주의가 자꾸 팽배하면서 이런 금욕주의적 고행주의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한테 요구하고, 천일기도, 천일금식기도 뭐 이런 것도, 일천번제, 헌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엄청난 고행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뭔지 아세요? 간암이에요, 간암. 아니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렇게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는가? 위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40일 금식, 20일 금식하면 무슨 마치 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되어 가지고 이런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퍼지는. 목회자가 여기 강단에서 매일 주무셔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반강제적으로 목회자를 이 강단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가정이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가정이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맨날 강대성에서만 있으면 가정은 어떻게 돌봅니까? 근데 반강제적으로 그런 목회자는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목회자가 무슨 휴가야, 목회자가 무슨 여행이야, 목회자는 그저 항상 금식하면서 강대상에서 살고 죽어야지. 이런 식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욕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고행주의입니다. 이게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나요? 회사 다니고 가정일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좀 경건하지 않나요? 이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제2스위스 신조에서는 그래서 한 챕터를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한 것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경건한 일이다라고까지 아예 항목 자체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직업을 가르치고 훌륭한 도덕 양심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정을 돌보는 것도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경건입니다. 왜요? 그 시대에도 이런 고행주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경건한 것이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경건주의적인 금욕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이런 책임과 의무를 장로교가 열심히 가르치는 이러한 균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더욱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항 고대 교회의 수도원 생활. 수도사들의 맹세와 수도원 생활의 쇠퇴. 중세 시대에 이제 이 수도원이 타락의 그 아주 중심점이 된 겁니다. 쭉 넘어오셔서 317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수도원 학교들은 성직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 밖에도 같은 시대에 여러 위대하고 특출한 인물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어거스틴도 그의 시대에 교회에 성직자들을 공급한 것은 대개 수도원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가 카프라리아의 섬의 수도사들에게 보낸 글에 이런 말이 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결심을 지켜 끝까지 지속하기를 나는 권합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요구할 때에 너무 기쁘게 맡을 것도 아니요 나태한 마음으로 거절할 것도 아닙니다. 둘째 줄 아래 어머니인 교회의 해산을 도우려는 선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도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경건한 사람들은 보통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규칙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준비를 하며 이 중대한 직책에 더 적합하고 유능하도록 훈련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교회에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목회자 후보생들을 예비 후보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러한 수도원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것이죠. 그 이제 우리 신학교들도 옛날에는 기숙사 생활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도 합신 같은 경우도 1, 2학년은 기숙사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배 교수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 또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는 법, 이렇게 또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기숙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경건의 이러한 습관들을 적어도 종교 지도자는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시켰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참 건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예비 단계처럼 이렇게 수도원의 이러한 질서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잘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타락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9항 수도원 생활에 대한 어거스틴의 묘사. 어거스틴이 초기 수도원의 형태를 묘사한 중요한 곳은 둘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품행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는 마니교주의자들의 중상에 반대하여 그 직책에 대한 거룩함을 방어하였으며 수도사의 행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도 수도원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일부 수도사들을 공격합니다. 밑에 줄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멸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생활을 하며 기도와 독서와 토론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만하게 뽐내거나 고집으로 무질서하거나 질투로 인하여 낯빛이 변하는 일이 없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벌어들이면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철저히 목회자 후보생을 기르는 이런 형태로 초기에는 사용했습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고기와 포도주를 끊어 욕망을 길들일 뿐만 아니라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도 끊는다. 절제하는 생활을 이렇게 또 훈련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몇 주 전에 신학교에 제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신학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역시 그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소한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 지금 사례비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면서 적어도 최저 생계비 한 200만 원 정도의 부분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을 알바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축적하면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정도로 200만 원 정도면 빠듯하게라도 거기에 맞춰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일하지 말고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 200만 원에 맞춰서 빠듯하게 검소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만약 개척을 하게 되면 100만 원 갖고도 살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비도 없이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도사, 강도사 때는 작은 재정으로 사는 검소한 이 가난의 이 부분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고, 일정한 이제 교회가 자립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소함, 가난에 대한 이 절제된 이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로 있다면 요즘엔 부교육자들도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알바도 하고 이러면 한번 300, 400 이런 생활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까 소비 습관이 그대로 이게 구축이 돼 버려요. 그럼 먹는 습관, 쓰는 습관, 옷 입는 거, 이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도 사람 습관이라는 건요 금방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분 수요일 때도 우리 성도들 경제 공부하라고 제가 유튜브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난한 습관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5천만 원 아래, 1억 아래 있는 자산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쓰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요, 기업이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쓰도록, 자기 월급보다 3배, 5배 이상 쓰도록 아주 절묘한 그러한 이 속임의 경제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 이상으로 돈을 쓰도록 그렇게 이 경제 구조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게 카드 시스템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TV를 사기 위해서는 몇 달이고 적금을 버가지고 그 돈이 생겨야 TV를 삽니다. 소비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나 지금은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카드 할부로 사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사고 싶은 게 어디 한계예요? TV만 사고 싶어요? 냉장고도 사고 싶죠. 또 다른 것도 사고 싶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월급은 빤한데 그 이상을 카드 할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할부금 월급 들어오면 그냥 바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을 월급 받으면 150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저금해야 됩니다. 저금을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가 끝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저축합니다. 그러니 소비가 확장이 되면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왜 저축이 안 되지? 왜 자산이 안 늘어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무조건적으로 50% 정도를 적금을 부셔야 됩니다. 저금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맞춰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를 쓰세요. 통장에 돈 있는 만큼만 쓰는 거니까. 그건 현금을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1억 미만에 있는 분들, 자산이 1억 이상이 돼도 자기의 자산이 잘 불어나지 않는 분들은 카드 쓰지 마세요. 그냥 잘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자기 안에 자기의 자산의 부분들이 이렇게 잘 컨트롤되는 분 빼놓고는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그 포인트 몇 점,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더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 현금을 쓰는 사람보다 최소 30에서 40%를 더 소비한다고 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통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저도 열심히 경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아는 겁니다.
소비를 40% 이상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귀찮으니까 외식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간편한 거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 사용하는 것. 두 번째, 50% 저금하는 것. 이 두 개만 고쳐도요, 금방 자산이 늘어납니다. 목회자의 말을 믿고 따라해 보세요. 1년, 2년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이러한 절제된 생활과 관련해서 후배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가난에 적응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래서 어떻게 소비 습관, 부격자로 있다 보면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늘 자유롭게 재정이 넉넉하니까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최저 생계비에 맞추세요. 그보다 더 받는 거는 저금하고 나중에 개척할 때 월세나 이런 부분은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아예 없다 생각하고 200만 원에 맞춰서 소비를 습관을 들이세요. 없으면 외식하지 마세요. 없으면 옷 사입지 마세요. 저도 20년 가까이 이 양복 예전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재활용 5천 원, 만 원 주고 사와서 10년, 5년씩 있습니다. 하도 사모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양복을 두 벌에 10만 원 홈쇼핑에서 두 벌에 10만 원 한다는 거를 새 양복도 좀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홈쇼핑에서 새 양복을 목회하고 나서 25년 만에 새 양복을 샀어요. 결혼할 때 한 번 사고 이 새 양복을 샀습니다. 재활용 옷 버리는데 가면 멀쩡한 옷들이 많습니다. 그거 주워다가 애들 다 입히고 또 그거 주워다가 저도 입고 5만 원짜리 이상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에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후배한테 부탁하면서 반드시 이 삶을 겪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엄청난 훈련과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훌륭한 목회자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회자에게 양복 한 벌 10만 원짜리 해주실 분도 앞으로 생길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입고 제 첫째 결혼식 때 예식복으로 이거를 입었습니다. 뭐 예단 뭐라 그래요? 그 예단 비용에서 각 이렇게 부모님 양복 한복 해 입으시라고 하는 것도 됐다. 이것도 먼저 입다가 두 벌이었기 때문에 아직 입지도 않은 이거 한 벌 더 있으니까 이거 입어도 된다고 하고 아이들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의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들을 하는가. 신학에 대한 훈련, 인격에 대한 훈련, 이런 철저한 훈련들이 자신 안에 구축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종교 지도자로서 설 수 없는 이런 우리 초기의 이런 훈련들은 맹세와 서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세월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요구되어지는 품위와 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결국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320페이지에 위에서 7째 줄 정도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으나 포도주 때문에 더러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허약한 형제들이나 포도주가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하게 포도주를 준다.
둘째 줄 아래 읽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특히 형제를 지켜 거기까지만. 이렇게 포도주 또 음식 이런 부분들을 금욕주의로 함부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억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치 부리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항상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와 서원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의 이러한 의식주의 삶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그걸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더 건강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 음식을 폐하고 혼인을 부부의 이러한 성생활을 금욕주의로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바울도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팡 수도원 생활의 초기와 후기를 비교합니다. 321페이지 첫째 줄, 어거스틴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에 맡긴 일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일체 배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지금 그들은 이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요구한다. 옷의 빛깔이나 모양과 음식의 종류와 그 밖에 너절하고 무의미한 의식들에 관한 규정을 1.1핵이라도 어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인정한다. 어거스틴은 수도사들이 남의 덕으로 놀고 먹는 것은 불가한 짓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둘째 줄 밑에 줄 아래, 현대 수도사들은 무의 도식하는 것을 그들의 성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현대 수도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꾸준히 열성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경건을 조작해서 그것을 명상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성도들에게 자유에 맡겨야지 이걸 함부로 옥죄거나 금욕주의로 이렇게 마치 더 경건한 것처럼 더 자기가 마치 완전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항상 이 완전주의가 문제예요. 고대나 지금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이런 경건주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의식주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기도와 예배만 아주 더 경건한 것처럼, 오죽하면 교단 이름을 성결교단이라고까지 했겠어요. 성결교단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왜요? 성도들의 완벽한 성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단 이름을 성결교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지나친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완벽한 완전한 어떤 성결의 삶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목회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 그런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철저하게 10시간씩 기도하시고 10시간씩 성경 읽고, 아니 목사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설교가 많습니다. 그럼 마치 자기가 더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런 완전주의, 감리교회가 성화론에서 완전주의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예요. 우리 장로교는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생활론, 성화론은 온건하고 온유해요. 근데 감리교는 완전주의, 회개, 완전한 회개, 완전한 중생,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성결교단인 거예요. 더 완벽한 성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구세군은 어때요? 안 돼, 그것도 모자라. 우린 군인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군인처럼 살아가야 돼.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군인처럼 살아갑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성도들은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어떻게 목사가 하루 종일, 목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러세요. 못 삽니다 그렇게. 근데 군인처럼 그렇게 구별돼서 살으라고 아주 의도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 함정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왜 감리교와 성결교와 구세군이 이런 완전주의의 이 성화론을
신학에서 구축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금욕적인 그런 삶을 요구하고, 그러나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주장을 하면서 이신칭의는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성화, 어떻게 성도들이 생활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성화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온유하고 훨씬 더 상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론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타락하고 부패해진다고, 방종에 빠진다고. 물론 자유주의의 이러한 세속주의의 위험은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수도사처럼 목사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또 강요하는 금욕주의는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도 도나티스파, 노바티안과 같은 목회자들이 엄격주의를 요구했을 때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유에 맡긴 일들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이런 엄격주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10시간씩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혹시라도 기억하세요? 야베스의 기도 이래가지고 또 한참 유행이 되는, 하루에 6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성경 읽고, 이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또 성도들도 그거 따라 한다고 얼마나 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것을 따라 했는지요. 아니, 성도들이 5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성경 읽으면 언제 돈 법니까? 언제 애들 키우고? 이거는 이쪽의 일을 등한시하고 무책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이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고, 이 균형을 잃을 때 교파들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11항 수도원 생활은 상태가 완전한가? 수도원의 완전성을 말하면 잘못이다. 자, 이런 완전주의에 대한 이 유혹이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또 우리 장로교회도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불완전 성화를 구축해 온 겁니다.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수도원 생활은 그 체제에 대해 완전성을 포함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주 또 말을 살짝 돌려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게 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핑계도 돼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 셋째 줄 아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위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완전 상태에 있다고 자랑한다. 둘째 줄 아래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을 더욱 추구하는 상태에 있노라고 또 그렇게 자랑합니다. 밑에서 셋째 줄 쭉 내려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자신의 증거로서 찬양하신 모든 생활 양식보다도 이 위조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한 모독이 아니냐. 이렇게 성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주기도문에도 의식주와 관련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성도들의 의식주의 생활을 존중합니다. 사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생활에 자립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생활하는 거, 이걸 왜 죄라고, 왜 이걸 악하다라고 책망하면 안 되죠. 열심히 그런 거를 잘 구축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키워내고 또 가족들이 굶어 죽거나 또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못하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또 저축도 잘 해놓고, 이건 얼마든지 건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에요. 12항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활 법칙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좀 더 절제하고 또 검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거를 마치 목회자들에게만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특정한 그룹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종교 지도자는 조금 더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명령하신 공통된 생활 법칙보다 더 완전한 원칙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근거로 삼아 세운 것은 가증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표현들,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탐욕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종교 지도자 자신들에게만, 사제들만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만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실천해 가라는 규범으로 또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13항, 여기에서도 보니까 셋째 줄,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런 말씀도 사제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자기들은 가장 완벽한 자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 19장을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어거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참 성경 해석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구절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둘째 줄에 보면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렸으므로 자기들은 완전하게 되었노라고 자랑한다. 만일 이것이 곧 완전성이라고 하면 사람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슨 뜻이냐? 성경엔 다른 구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도 있지만, 또 고린도에서는 다 팔아 줘도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있어야 제대로 된 구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항상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복음 19장은 세 번째 단락 쭉 내려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22번 맨 아랫줄 각주로 보세요. 여기서 칼빈은 그가 대체로 충실히 지킨 주석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문맥과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성구들을 무책임하게 인용하는 것은 그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단어 하나만 뚝 떼다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항상 문맥 아래에서 이 본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내용이 가르쳐지는지를 문맥 전체를 읽으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 소유를 다 팔으라고 명령한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그 헌금 다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이런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특수명령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돈에 집착되어 있던 이 부자 청년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을 훈계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그 돈을 너무 자랑하고 너는 산다, 그 돈 다 내려놔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 이게 보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325페이지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나친 자기 만족에 빠진 청년에게 그의 상처를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노라는 그의 주장은 잘못이며 아직도 그는 완전한 순종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을 꾸짖기 위한 그러한 특수한 대상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지, 이게 모든 성도들한테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항 수도원들의 분파주의. 그러나 교부들에게는 후대에 생긴 것과 같은 완전 사상이 전혀 없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것은 수도원 생활을 세례에 비교하며 심지어 그것을 일종의 둘째 세례라고 선언하는 모독적인 교리는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금욕주의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어마어마한 완전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마치 세례에 비교하면서 제2의 능력 세례를 받은 것처럼, 자기들은 더 아주 특별한 그룹이 된 것처럼, 성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성도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러한 단계별로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둘째 세례, 오늘날 오순절 개통의 교파에서 제2성령 세례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능력 세례, 제2성령 세례 이러면서 방언이라든가 이런 신비한 은사 체험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세례 외에 더 특별한 아주 영적 능력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극한의 가난을 완성해가지고 자기가 두 번째에 더 능력을 받는 그런 세례를 구축한 것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 등급 신자를 나눈 중세시대에 이런 수도원의 분파주의 문제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돈 벌고 열심히 회사를 꾸려가고 이런 건 세속적이라 생각하고 무슨 아주 특별한 신비 체험을 받은 게 더 능력을 받은 것처럼 제2의 능력 세례라고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제2의 성령 세례 이런 거를 주장하는 오순절 교파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 둘째 세례를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고 강조하는 이런 일들은 모독적인 교리입니다. 이미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1단계, 2단계 나누는 거를 험히 책망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 하지 말고 회사 가서 가게 가서 열심히 가게를 키우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회사에 또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거기에 미래를 예언하고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온유, 인내, 화평, 충성 전부 다 인격적인 겁니다. 부부들이 부부싸움 더 줄이고 거짓말하던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또 회사 가서 예의 있게 또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약속 잘 지키고 책임감 있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그런 신비적인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밑에서 6째 줄. 고대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았지만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밑에 줄. 현대 수도사들이 사적인 재단을 따로 설치한 것은 단결의 유대를 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 전체와의 교통을 끊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사이의 평화와 사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일반 성직 제도를 멸시한다. 현재 있는 수도원은 모두가 분파주의자들의 소굴로서 교회의 질서를 교란하며 신자들의 사회에서 분리되었다. 이 분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종파명을 취했다. 바울이 극도로 저주한 이를 그들은 파렴치하게 자랑한다. 그래서 베네딕트파, 프란체스코파, 도미닉파 뭐 이러면서 보통 그리스도인과 다른 체하니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80년대 90년대 기도원마다 평신도 원장들이 능력받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 기도해주고 막 마치 자기들은 목사들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능력주의 성령 세례 운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펼쳤습니까? 기도원 원장들의 이런 모습들 보세요. 이게 중세 수도원의 모습이 오늘날 변형돼서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그래서 일반 교회도 무시하고 교회의 목사들보다 자기들이 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사적인 재단을 만들고 일반 성직 제도를 멸시하고 모두가 분파주의 소굴로서 그렇게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돼가지고 따로 독립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부패와 타락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면 마치 무슨 더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런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기도원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기도원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선교단체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 다 떠나버리고 교회 성경에는 선교단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리돼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더 특별하고 능력 있는 존재처럼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CCC라든가 예수단이라든가 거기 이 멤버십들이, 저도 거기에 청년 때 빠져가지고 거기에 간사가 되려고 이렇게 준비도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교회를 아주 무시합니다. 교회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수준 떨어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양, 우리의 이런 성경 공부 시스템, 그게 한 5년 뒤에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기독교 강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안 시키고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찾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저쪽이 더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꾸 가져다가 베끼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사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 뭐 전도사 강도사 그거 우스워, 우리가 더 훌륭해, 우리가 더 퀄리티가 더 높아, 이러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CCC도 이단에 대해서 경고가 붙은 겁니다. 하도 청년들 다 그 CCC 간사로 다 빼갔기 때문에 멀쩡히 교회 생활 잘하던 분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CCC 예수단단 빠지더니만 교회에 오지도 않고 교회 섬기지도 않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래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다고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총회에서 CCC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청년들 빼가게 되면 문제 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각 선교단체에서 교회 청년들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넘어간 겁니다. 숭세 수돈의 이러한 부패가 자기들을 더 특별한 존재로 자꾸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완전주의의 이런 유혹들, 그걸 맹세와 서원으로 자꾸만 사용하면서 등급화시키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또 이런 모습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서 연약한 성도와 조금 더 나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연합하면서 성장해 가야지, 마치 자기는 10년 됐으니까 더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해, 이러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완전주의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는 종교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할 때에, 나는 저 가난한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몇 시간씩 성경 읽고 나는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다 감당을 하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이런 이제 거만함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무시하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맹세 서원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순식간에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이런 권력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또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사실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또 잘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